사무엘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사무엘과 사울이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집에서 암나기들이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사울은 사환과 함께 암나기들을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찾고 찾아도 암나기들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한 사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동행했던 그 사환 한 사람이 우리 그냥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마침 암나기를 찾다가 마지막 머무르고 있었던 곳이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침 이 선지자에게 드리기 위한 예물이 사환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흔쾌히 동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성읍으로 올라가던 길에 또다시 여인들을 만나게 돼서 그 여인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성읍으로 올라가던 중에 마침 사무엘이 마주 나오더라. 여러분,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감탄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역사 속에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마다 성경에서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감탄사 마침.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사무엘은 사울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금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나서 산당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미 초청받은 30명과 함께,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이 지금 사무엘과 사울의 이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그 나라의 왕과 통치자는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 가족 공동체를 의미하고요, 함께 대화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함께 걸어가는,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역을 그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은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사울의 집에서 암나기를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사환과 함께 동행하게 만들고요, 여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 미리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분이 뜻밖에도 하나님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인간의 왕을 세우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의 왕을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일하고 계신 것일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모든 역사,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절을 한번 다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고맙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드디어 사울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왕을 세우는데 왕을 준비하는 그 왕정제도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거할 왕궁을 미리 준비를 했다거나 이제 왕과 함께 사역할 참모들을 미리 뽑아놓고 대기시켰다거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런 일련의 과정과 준비가 전혀 없어요. 사울을 앞에 세워놓고 투표를 했다거나 이 사울 왕으로 세우는데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렇게 찬반을 물었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을 다 불러다 놓고 그 장로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냥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령하셨고,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끝.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하심에 그냥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진데, 언제나 말씀 앞에 순복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백성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가장 싸움을 잘해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경제, 국방, 외교, 국정운영, 그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것, 그것이 왕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깨끗한가, 이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가, 일처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나이스하고,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사울, 그런 것 전혀 필요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일꾼으로 부르셨을진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세워 가실 터인데, 목사님 저 준비되면 할게요. 목사님 저 이것만 끝나면 할게요. 저 이것이 좀 부족한데 할 수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하심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 다음요,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심에 우리가 순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반드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사울과 사무엘이 드디어 만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사무엘과 사울 이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다가 사울 왕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야 하고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증거를 사무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게 뭐냐? 첫 번째 증거가 2절이에요. 자,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박또박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잠깐 띄워넣어 주세요. 먼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나엘의 묘실 곁에서 몇 사람을 만난다고요? 두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담아 놓으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돌아갈 때에 나엘의 묘실 곁에서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가 찾고 있던 그 암나기들을 도로 찾았다. 그리고 네 아버지가 걱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두 사람을 만나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나헬의 묘실이었습니다.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세요. 다시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서 첫 번째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나헬의 묘실에서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나헬의 묘실에서 만나게 하셨을까?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야곱의 몇 번째요?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야곱에게서 두 명의 자식을 낳게 되는데 성경에서 그 유명한 요셉과 한 사람은요? 베냐민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울이 속한 지파가 무슨 지파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이 나엘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나엘의 이 죽는 장면이 정말 아이러니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산모를 살리면 아이가 죽어야 돼요. 반대로 태어나는 아이를 살리면 누가? 산모가 죽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니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요. 나엘이 아이를 낳는데 난산이에요. 그래서 산모를 살리면 아이가 죽어야 하고 아이를 살리면 산모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나헬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이 아이를 살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는 살리고 자신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엄마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엄마의 목숨을 담보로 귀하게 태어난 아들이 그 유명한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은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모릅니다. 왜? 엄마의 목숨과 바꾸어서 태어나서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베냐민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는 나엘의 목숨을 담보로 얻어진 귀한 아들,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얻어진 생명이었고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렇게 한평생 그 은혜를 갚고 살아가도 모자란 인생일진데 성경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하는 짓마다 너무나 악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라고요? 그런 지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초대왕이 세워질 줄을 그 누가 알았을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울이 나엘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 그것은 네가 왕으로 세워지기,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왕으로 세워지게 되겠지만 너의 출발과 너의 근간을 확인하고 생각하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누구의 죽음을 담보로 이 땅에 생존해 있는지 아느냐? 그 질문을 지금 사울에게 던지고 있고요. 그가 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력자여 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 역시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인생임을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첫 번째 증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엄마의 죽음으로, 그 엄마의 죽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런 인생이 사울의 인생일진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은혜인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진데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다시금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진 사명, 주어진 모든 인생과 모든 시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에 나타난 이유였어요.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3절입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말씀이 길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을 잠깐만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어디로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밑줄을 꼭 쳐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났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였을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여러분 정말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어요. 그렇게 야반도주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돈,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챙겨서 나올 여력이 없었어요. 혈혈단신 그렇게 도망치듯 집을 나와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그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던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루스였으나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베델로 그 이름이 바뀔 만큼 역사가 담겨져 있는 지명이 베델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 사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자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첫 번째 증거에서는 몇 사람이요? 두 사람. 두 번째 증거에서는 몇 사람이요? 세 사람. 지금 증인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지금 무엇을 계시하고 싶은 것일까? 비록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세워지게 되겠지만 너 역시 사울 너 역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번째 증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왕으로 군림하고 왕으로 세워지겠지만 지금 두 번째 증거에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자 세 사람을 만나요. 다시요. 너 왕으로 세워지는 너 사울이라 할지라도 너의 가장 근본, 네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얼마만큼 먹이느냐.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의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과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나는 과연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하나님, 저는 예배하다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것을 기억하며 내 평생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하나님,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날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입술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증거에서 나타난 것인데요. 그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4절에 보니까 무언가 한 가지를 받습니다. 그게 뭔가요? 4절. 자, 시작.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다시 한번요.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무엇을요?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그것을 뭐하리라? 받으리라. 아하, 예배하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사울이 무언가를 받아요. 무엇을 받는가 봤더니 떡 두 덩이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떡은 무엇일까? 그냥 일반적인 떡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봐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떡을 진설병, 거룩한 떡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룩한 떡. 그래서요, 이 떡은 제사장과 왕만이 특별하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이 두 번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서 두 덩이의 떡을 받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언제나 떡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떡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왕의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군사, 정치, 외교, 경제의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붙들고 살아가며 왕의 직분, 왕의 신분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얼마만큼 먹고 살아가느냐에 그 정치적인 운명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먹어야 할 것, 세상의 그 어떤 양식이 아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성공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얼마만큼 다른 외적인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느냐, 그거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먹고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두 번째 증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증거가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그 다음 선지자의 몇 명이요? 무리가. 자, 저를 보시고 처음에는 두 사람, 두 번째는 세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많은 무리를 만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시,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세 번째 증거로서 사울이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선지자 무리가 누구였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을 하건대 사무엘이 세운 선지 동산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울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봤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다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 이 새 사람은 어떤 새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하여 변화되는 사람. 그거를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내 생각, 과거의 내 방법, 과거의 내 옛자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매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새 사람의 능력이 그렇게 경험되어지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7절 8절에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7절,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8절, 자,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근데 뜻밖에도 지금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하는 것은 기다리라. 근데 며칠을 기다리래요? 7일을 기다리래요. 왜 하필 7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3일을 기다리라, 5일을 기다리라. 아니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숙하고 완전한 시간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뭐하라? 기다리라.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것이라. 기다리는 것.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기다림은 또 다른 믿음이다.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사울에게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졌어요. 아, 나 이제 왕이다. 내가 백성들을 소집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내가 왕으로서의 그 위치와 신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요. 완전하고 완벽한 그 성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뭐하라? 기다리라. 근데 왜 중요하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은 결국 이 기다림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을 다 소집해서 그냥 제사를 드려뻤어요. 아니, 사실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왜?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사울은요, 전쟁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쟁이요, 백성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아하, 그렇구나. 결국 신앙의 싸움은 이것이 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그 어떤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정점의 타이밍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런 삶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어거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고난의 시간, 그 힘든 역경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오직 그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사는 힘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을 때 낭비되고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자고요.